좁네요, 공간이. 그죠? 그러니까 공간 위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열매 맺고 구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좀 꺼주실래요? 나이가 들어서 찬바람이 불면 뼈가 아파서. 네, 분당 우리 교회에서 1만 성도 파송으로 개척한 교회가 29개인데 제가 한 13개 교회 정도는 간 것 같아요. 충신 출신 제자들은 부르고 다른 교단은 안 부르는데 요 위례에 있는 교회는 고신 출신인데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수정빛 교회는 그 중에 기도가 가장 뜨거운 교회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원래 수요일 일어난 이제 사건이 아니고 목요일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앞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락방에서 나오셔가지고 첫날 우리가 살핀 대로 이제 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이제 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다음 우리가 이제 어제 살핀 대로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거기서 그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셨잖아요. 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마지막 만찬을 목요일 날 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감람산에서 나와가지고 다락방에서 나와서 이제 감람산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예요. 근데 굉장히 감정이 응축된 대화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기 본문을 직역을 하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해 실족하리라는데 이걸 의역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사실은 별로 그렇게 따뜻하거나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거다 이러진 않나.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터인데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지 않으시나.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몇 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다 나로 인해 실족할 거다 그러시면서 스가랴 본문을 인용하셨어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굉장히 이제 암울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다, 실족할 거다 나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약간의 희망 섞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대는 인간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충성의 맹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니까 하루도 아니고 오늘 밤. 그러니까 밤을 3토막으로 나누면 마지막에 닭이 울면은 이제 밤이 이제 끝나는데 그때 전에 불과 몇 시간 안에 내가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충성 맹세를 해요. 그럴 때 이제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비슷하게 말했다. 이게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감정으로 가장 이렇게 격앙된 그 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나눈 대화인데 놀랍게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곧 얼마 안 있어서.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왜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우리가 살핀 거는 아주 심플하거든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첫날 얘기를 안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진짜 어거스틴 대가예요.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크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 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약간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적용하면, 열매를 맺으라,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서, 그리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많이 때로는 마음의 부담과 때로는 슬픔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이 고난 주간은 희망 섞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열매 맺어라 이거죠. 내가 떠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가지가 줄기 붙어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니까 열매 맺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재하는 기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장사하며 살아라. 복잡하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형제를 볼 때, 아, 주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 대하듯이 헐벗으면 옷을 입히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주고, 그 다음에 아프면 찾아가 위로하고, 옥에 갇히면 찾아가서 또 위로하고, 그런 일을 하라는 거죠. 사실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쉬운 일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장사하라는 건데, 제가 이제 57년생이니까 69세, 68세입니다. 작년에 82세 된 장로님 두 분이 소천하셨어요. 한 분은 이제 같이 신학교에서 동기로 있던 분인데 그냥 신학만 공부하고 그냥 장로님으로 계속 남아 있는 분, 화가이면서 회계사이시거든요. 한 장로님은 저에게 늘 이렇게 그 한의사로 이렇게 약 같은 거를 이렇게 늘 공짜로 주시는 이제 그런 장로님인데, 늘 공짜로 줘가지고 제가 잘 안 가요. 조금 받아야 되는데 계속 그냥 쉬 이렇게 하면서, 밖에 소리 들리면 안 되니까 그냥 내 목사님 드릴 테니까 이제 가져가라고. 제가 이제 중신대학교 신학과 입학했을 때 전액장학금을 대준 분이세요. 그분이 임관일 장로라는 분인데, 그 두 양반이 82세에 소천하셨어요, 작년에. 근데 이제 그 신학을 같이 공부한 장로님이 충영교회 장로님이신데,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영안실에 가서 이제 묵도하고 또 이제 유가족 위로하고, 제가 이제 식탁에 이제 앉아 있는데 아내랑 저보다 14살 더 먹은 동기 형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문난하고 위로한 다음에 제 앞자리에 이렇게 앉았어요. 김 목사, 내가 장로님 영정사진 보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어. 그 왜요?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찬양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났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오는데,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선배 건너가네. 82세를 남자가 넘을 확률이 13%래요. 제가 82세를 넘을 확률이 13%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통통해가지고 82세를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지금은 그때 건강하긴 한데,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인생에서 그런 달란트 장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젊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아직 기회가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점차 내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해 가는 기간으로 들어간 거고, 그런 면에서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됐을 때 친구가 떠나고 외롭고 할 일이 없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성화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울증 걸리지 마시고, 친구 다 떠나간다고 이제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또 수정빛 교회가 주인 장사 정말 잘하는 달란트 장사 잘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심각한 문제냐면 그 기훈실이 몇 년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로 알려졌어요. 그런 면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말과 행동을 일치하려고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요. 지키지 못할 고백은 아예 안 하겠다 이렇게 버티면 하나님께 사랑 고백 안 하고 신앙생활 하죠. 사랑하는 우리 수정빛 교회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말과 행동을 일치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서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도 하지 않고 충성 맹세도 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것입니까? 아니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질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게 더 나은 것입니까? 저는 성격이 ISTJ라고 그래요. 제 아내는 ENFP고 하나도 맞는 게 4개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났나 몰라요. 우리 집 애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제가 뭐 MBTI가 뭔지 모르잖아요. 애들이 뭐 이렇게 주로 그 IVF 다녔을 때 둘은 IVF인데 걔네들이 이제 대학 시절에 수련회 같은 데 갔다 오면 MBTI를 했나 봐요. 검사를. 아빠 엄마 너무 다른데 한 번쯤 해봐라. 도대체 어떻게 나오나 이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뭐 다운받아오 하니까 이제 저는 ISTJ이고 아내는 ENFP인 거예요. 저는 ISTJ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나중에 나의 행동이 현재 나의 말과 일치하려고 하면 가능한 한 소극적으로 말하고 수동적으로 행동해야죠. 그러니까 뜨겁게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거나 충성 맹세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최소주의자예요. 미니멀리스트죠. 제 안에 ENFP잖아요. 데이터 없이 말하고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얘기 팍 해요. 그 다음날 갑자기 확 바뀌어요. 그럼 내가 왜 그러냐 이러면 아니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르다 이거. 저는 그런 회로를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하루 만에 어떻게 바뀌냐 도대체 말이. 그런데 ENFP는 머리가 꽃밭이기 때문에 데이터 없이 그냥 맨날 바뀌어요. 이렇게 미치는 거죠. ISTJ가 보면은 이게 어떻게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저는 최소주의자지만 그러니까 아내는 맥시멀리스트 같아요. 저는 미니멀리스트고. 그러니까 아내의 언어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형용사, 부사를 대방출해요. 너무너무 좋아. 이러니 저는 그냥 좋다지 너무자 잘 안 붙이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좋은 그 무슨 그 시너리 이렇게 이제 광경이나 이런 이제 풍경 이렇게 보면 그냥 좋다 이 정도지 너무 좋다? 저는 그런 느낌 잘 안 주거든요. 음식도 그냥 맛있다지 너무너무 맛있다. 저는 그런 형용사, 부사 안 씁니다. 근데 아내는 항상 형용사, 부사가 2-3개씩 따라다녀요. 항상. 맥시멀리스트죠. 근데 저는 미니멀리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오랜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전과 기록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한 적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식기도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뭐 보름, 뭐 40일 정하자. 저는 안 정합니다. 금식기도 할 마음이 생기면 오산리 금식기도 오늘 가요. 거기는 밥을 안 주니까 그냥 편하잖아요. 오산리 금식기도는 가서 안정하고 가요. 가서 어떤 땐 3일, 어떤 땐 4일, 어떤 땐 5일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말씀을 읽다가 어떤 확신이 생기면 뭐 3일에 내려오든 4일 만에 내려오든 저는 약속한 대로
했지 어긴 적이 없어요. 약속을 안 하니까 뭐 약속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지 않아요. 그냥 해요. 작정 헌금 안 합니다. 저는 작정해 놓고 하지 않고 현재 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액수를 마음에 정한 다음에 그냥 하고 끝내요. 뭐 새벽기도 올해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전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시간 나면 가고 시간 안 나면 안 가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거 왜 정해가지고 나중에 지키도 못할 그런 약속을 왜 하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소극적이죠.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를 이 정도 정해놓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못 가더라도 이 정도는 가는데 저는 여기거든요. 말과 행동 일치. 빈말 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신학교 선생님이 된 다음에도 제자들이 교수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시간이 있겠냐?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아니 빈말이라도 하면 되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답시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시간 아마 없을걸? 그랬죠 진짜. 아니 기도한다고 안 하니까 많이. 여러분 그렇죠 그죠? 기도한다고 해놓고 안 하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잊어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나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을 위험이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면 설교를 통해 만지시든 찬양을 통해 만지시든 환경을 통해 내 마음을 만지시면 그때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사랑 고백하고 충성 맹세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만든 인물은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인간이죠.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나중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맹세하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참 베드로가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시온성, 예루살렘 도시 이렇게 남쪽 편으로 약간 이렇게 언덕배기로 내려가는 쪽에 있는데 거기 가면 세인트 피터스 처치 인 갈리칸투라는 교회가 있어요. 갈리칸투는 뭐냐면 갈리는 이제 닭이고 칸투는 노래하다거든요. 닭이 울었을 때에 베드로가 있었던 곳의 교회예요. 교회 꼭대기에 이렇게 닭이 한 마리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은 항상 거기 가가지고 여기가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서 있던 곳의 교회라 그러면서 위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전설인데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면 교인들이 꽃기요 그랬대. 노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어쩌면 베드로는 1년에 한 번씩 설교하잖아요, 목사님들. 베드로 고난주간만 되면은 그냥 베드로 이 인간이 3번이나 부인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지금 하늘 위에서 제가 정말 이렇게 2000년 내내 전 세계에서 고난주간만 되면 또 베드로 부인하는 얘기 할 텐데 뭐 저도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을까? 심각하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을 하는 기관이에요. 오늘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와가지고 찬양했잖아요. 말로 찬양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설교 듣고 말로 고백할 거예요, 그죠? 목사는 말로 오늘 1시간 하라 그러는데 어쨌든 모르겠는데 1시간 설교해요. 누가 제일 위험하냐?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맨날 떠드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목사고 그 다음에 말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교회에서는 위험하죠. 말을 하니까. 가장 안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말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안 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기관인데 그것도 이상한 말을 하는 기관이 교회예요. 이상한 말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러질 않나. 도살당한 어린 양이 라이언 킹이다. 무슨 미친 소리야 이게 도대체. 교회가 이야기하는 말들은 이상한 말들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이상한 말들을 하는 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외에는 내 딴 거 안 하겠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찬양 여러분 헌금송 할 때 뭐 해요? 수전빛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리.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그렇게 찬양 가사를 써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요?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부르죠. 그 대목이 나오면 아낌없이 뭐 이런 거 세게 못해요. 뭐 내게는 모든 것을 드리지 않는 것 같은데, 아낌없이 드리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이 찬양, 이런 식으로 하면 찬양을 못해요. 아걸고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요새 안 불러요. 수전빛교회 부르십니까? 1년에 한 번? 잘 안 불러요. 옛날에는 불렀습니다. 왜요? 사는 게 아골골짝 같았거든요. 우리의 일상삶이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아골골짝 가라도 갈 것 같아요. 아골골짝이 때가 좀 사는 게 아골골짝 비슷하니까 유사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골골짝 못 가요. 그런 데다가 이제 기훈씨 같은 이런 기관에서 말과 행동 일치해야 된다, 계속 쪼아대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상한 말을 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교회가 어떻게 어떤 인물 위에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말과 행동이 일치된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회는 더 이상 말을 세게 하거나 사랑 고백하거나 충성 맹세하는 교회가 아닌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왜 주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제자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이제 그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요. 베드로가 페트로스거든요. 너는 페트로스라. 그 다음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에는 반석 위에 세워요. 어떤 반석이에요? 베드로라는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드시니까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라가, 여러분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가 있거든요. 가면 전부 돌덩어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라는 원래 반석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는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성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반석이라는 이런 그 명사는 여성이에요. 요만한 돌이 아니고 큰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페트라예요. 요만한 돌 아닙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남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트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성을 가리키는 꼬리, 어미, 오스를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로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의 명사의 꼬리표를 딱 떼면 그냥 반석이란 뜻이에요. 야, 너는 반석이야. 원래는 게바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반석이라는 단어인데 케파예요. 케파. 아람어로는 게바 이렇게 된 거고 헬라어로는 페트로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 페트로스야, 반석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게 행복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인 반석인 거예요. 수련교회 성도들이 뭘 고백하고 여기 나와 앉아 계십니까? 이 저녁에
피곤한 몸을 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죽음을 기억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고난 주간에 상만천도 이제 우리가 맛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를 반석이라고 부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우리 위에 세우신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벅차오르고 그 감동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학벌이 없든 집안이 좋지 않든 돈이 없든 지위가 높지 않든 아무 상관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우리 위에 세우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반석인 이 베드로가 고난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갑자기 격렬하게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서 너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서슴지 않고 베드로가 몸으로 막아요. 붙잡아요.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붙는 게 그냥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붙들어서 밀치는 거예요. 옆으로. 그 영어로 하면 take aside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막은 거죠. 몸으로 막고 이렇게 옆으로 밀치면서 항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꾸짖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해라 라고 꾸짖었다고 할 때 쓴 동사인데 한글 어법상 제자가 선생을 꾸짖다고 할 수 없으니까 항변했다고 되어 있지만 꾸짖다는 단어고요. 여기에 그리마옵소서, 이것도 너무 사극체예요. 영어로 말하면 be kind to yourself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자중하세요예요. 자중하세요. 저 31년 동안 신학교에서 선생님 노릇을 했는데 저한테 자중하세요라고 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랬으면 제가 반쯤 죽여놨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선생한테 자중하세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를 돌보세요 이거잖아요. 나대지 말고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하세요니까 뭐예요? 자중하고 스스로 몸을 돌봐라 이거 아닙니까? 물론 교회에서는 아마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저를 오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고생하지 말고 와서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한 6,700명 되는 교회인데 제가 그때 학교에서 약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들한테 전화했어요. 야, 교회에서 오라는데 어떡하냐 이랬더니 그냥 학교에서 쭈그리고 그냥 있다가 은퇴해. 교회 나오면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들어. 그러니까 교회의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학교는 그렇게 못하죠. 뒤에서 욕할지 몰라도 반말로 김지찬이가 뭐 이런 학생도 있다고 그러긴 해요. 근데 그래도 정면에서 못해요. 왜냐하면 학점 안 주니까. 못 대들죠. 학교에서 대들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은퇴하기 한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시간 딱 되면 뒷문 잠궈 이래가지고 뒷문 잠궈 놓고 늦게 온 학생이 앞으로 들여보냈어요. 화장실 못 가겠습니다. 제가 여학생은 그냥 가도 된다, 남학생은 일어나서 배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하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나가라 이래가지고 안 내보냈어요. 화장실 어디를 가요? 강의실은 거룩한 곳인데. 그래도 애들은 말 못해요. 저희 때는 화장실 간 적이 없거든요. 미리 가야죠. 시작하기 전에. 근데 요새는 그냥 막 나가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안 나가셨거든요. 근데 요새는 나가요. 그냥. 설교가 기분 나빠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확 돌변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사탄이라 부르거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2번 하세요. 한 번은 그 광야 시험에서 사탄에게 하고요. 한 번은 베드로에게 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하나가 더 붙었어요. 내 뒤로. 마귀한테는 사탄아 물러가라가 다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건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물러가라 그러느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로는 이게 넘어지게 하는 자 이렇게 의역이 돼가지고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필요한 거죠. 대중성경 읽어서 아무 의미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목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이 스칸달론이거든요. 스칸달론은 스캔들이라는 영어가 나온 단어인데 이게 걸림돌이라는 뜻이에요. 스텀블링 블록, 스텀블링 스톤이에요. 돌이에요, 돌. 아니 좀 아까 돌이라 그랬잖아. 야, 넌 돌이야 이랬잖아. 너 반석이야? 내가 네 위에 교회 세울 거야. 그랬으면 돌이라는 성격은 안 바뀌죠. 이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단을 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돌이라는 성격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교회를 그 위에 세워야 되는 이 반석 같은 이 베드로가 뭘로 바뀌냐?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돌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반석에서 이제 걸림돌로 그러면 바뀐 거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환당하는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의 확고한 신앙 고백이 든든한 거대한 반석 같았기 때문에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돌이 예수님을 막아서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만들 수도 있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울 만한 든든한 반석인 동시에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만들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교회의 딜레마요, 교회의 이중성이에요. 갑자기 아니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무너뜨리는 걸림돌인데 어떻게 교회지?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에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런다 이러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거나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다면 세례 요한 얼마 전에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쟁반 위에 올려가지고 헤롯 왕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헤롯 세례 요한 같았다 그러면 그 목배임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죽임 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이거나 세례 요한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베드로가 믿음이 작았다면 요만한 돌멩이였겠죠. 요막 작은 돌멩이였으면 이 위에 교회 못 세워요.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 너무나 든든했기 때문에 죽임당하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가 라고 그래가지고 님자 붙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개혁자라고 하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신들 뭔 상관이죠? 우리 기도에 응답 안 한들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고 영원한 왕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그 양반이 우리 기도에 응답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때로는 밉고 때로는 사실은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날개를 치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사상가면 뭔 상관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준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공급자라고 믿고 있는데, 그 양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양반이 도대체 뭐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걸림돌인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저희 집안의 걸림돌이 누구냐? 우리 집 애들 아닙니다. 우리 집 애들 다 컸지만 어렸을 때 말 안 됐잖아요. 밥 안 먹으면 굶어 임마. 두 끼만 굶으면 말 잘 됐습니다. 말 안 들으면 맴매하잖아요. 맴매하면 말 잘 들어요. 우리 집 애들은 맴매하고 자랐기 때문에 공중석상이나 예배당이나 식당에서 말썽이 이렇게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막 예배 시간에 떠들면 제가 허벅지를 꼬집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러면은 이제 뭐 경찰에 불려간다 뭐 난리인데, 저희 손녀도 그래서 저희 집 애들이 맴매 안 해요. 좀 맴매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왜 할아버지가 안 하냐? 할아버지 내가 왜 합니까? 아니, 애들 키우는 건 엄마 아빠의 책임이지 할아버지가 왜 애 훈육을 해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 좋아 이런 말을 들으려고 이빨이 망가지든 안 망가지든 상관없이 그냥 사탕 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온갖 거 다요. 이빨 망가지는 거는 뭐 부모가 책임지는 내가 왜 책임집니까? 내가 왜 훈육을 하고 앉았어요? 그 예쁜 애를. 그러니까 훈육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안 합니다. 우리 집에 걸림돌이 누구냐?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딱 막아서면 아무 일도 안 돼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14만 원 월급 받을 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 그때 뭐 이렇게 가계부 써라 이렇게 하면 쓰겠습니까? 14만 원 받는데 안 쓰죠. 그리고 이제 귀국해가지고 이제 선생이 되고 나니까 이제 좀 지나서 이제 한 달에 80만 원 받다가 이제 조금 이제 시간 강사 면한 다음에 조금 더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쓰니까 제가 아내한테 가계부를 쓰라 이제 그랬어요. 그때 아내가 가계부를 왜 써야 되냐? 카드 대부분 쓰는 건데 카드 내에서 당신이 뽑아보면 거기 다 나오는데 그걸 왜 쓰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니 이게 뭘 많이 쓰는지를 봐야만 우리가 절약할 수 있으니까 좀 가계부 써달라. 또 한 몇 년 지나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랬더니 갑자기 제 아내가, 여보 내가 돈을 나를 위해서 다 당신 새끼들을 위해서 쓰지. 보통 때에는 자기가 배 아파하는 자기 새끼라고 그랬다가 돈 얘기만 나오면 제 새끼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은 누구 새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딱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걸림돌이에요. 교회 걸림돌이 누구예요? 일반 이제 평범한 일반 성도님들이 걸림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든든한 목회자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권사님과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그렇게 교회 돈을 아끼며 주님의 돈을 관리하는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걸림돌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교회가 걸림돌이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림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갈라디아 5장 11절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신비는 굉장히 기묘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든든한 반석인 베드로가 어떻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하며 너는 나를 걸려 넘어뜨린 돌이야 라고 주님이 하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반석이자 걸림돌이 될 걸 모르시고 하신 것이냐? 아니에요. 베드로가 걸림돌이 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개신교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웠다라는 게 약간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 가톨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에게 교회 열쇠를 주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교회 열쇠를 받았는데 그 교회 열쇠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줬냐? 교황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베드로의 열쇠를 받은 교황이 있는 가톨릭 교회만이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밉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이게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두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가 이게 반석이자 걸림돌인데 반석에다 교회 세웠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아니 어떻게 걸림돌 위에 교회를 세우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은 사라졌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교리적 고백 위에만 세워진 교회는 인격성과 그 다음에 사랑의 고백이 점차 사라지게 돼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은 교회를 그 위에 세우는 교리적 고백인 건 맞고 이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리적인 고백만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불륜을 저지르지 않지만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와 뭐가 달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자 형제 여러분, 불륜 저지르지 않아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자매님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불륜 저지르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거지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교리적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 때에는 단순히 교리적인 고백만이 아니라 그의 또 다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베드로가 반석일 때만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걸림돌일 때에도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교회 안에 인격성과 교회 안에 사랑이 흐르게 돼 있어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드는데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만약에 용서해 주신다고 한다면 고백하고 사랑 고백을 하고 그걸 지키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교회 안에 이게 사랑 고백과 용서와 사유의 은총이 흐르는 건데 한 번도 주님 사랑한단 말 안 해.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끝.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사랑 고백이 끊기고 충성 맹세가 사라지면서 굉장히 단조롭고 굉장히 무미건조한 교회가 되죠. 그게 뭐냐? 장로교회. 장로교회는 사랑한다는 고백 잘 안 해요. 누가 제일 잘하냐?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회는 입만 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난리 쳐요. 장로교회는 원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왜 베드로를 그렇게 주님이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지 베드로의 삶을 봐야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중에 이렇게 나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바울 책은 엄청 많은데 베드로 책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우습게 생각해요.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나대고 설치고 이러다가 개망신 당한 뭐 그런 제자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보여주는 교회의 신비한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그럼 걸림돌이 아니라 반석이 되느냐, 걸림돌 역할을 베드로가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바로 그 뒤에서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걸림돌이 되었지만 베드로가 끝내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는 반석이 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내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끝내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고 한 주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수정빛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요 신앙 고백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제자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님께 충성을 맹세했잖아요. 베드로는 주님 위에 죽을 각오가 돼 있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6월절 만찬을 이제 마지막 하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이제 나와서 그랬잖아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 때문에 실족하리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실족해 하는 자다. 솔직히 하는 돌이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이 뭐냐면 돌, 그 다음에 실족해 함, 반석. 이게 핵심 그 걸림돌, 이게 이제 핵심 주제인데 여기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 때문에 실족하리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림돌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싸가지가 없는 제자예요. 왜냐하면 그냥 주님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 목사님 놓고 우리 권사님들이 한 권사님이 목사님 이 권사들 다 목사님 버려도 나는 목사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완전 싸가지죠. 완전히. 왜 그러냐고요. 왜 자기만 얘기하면 되지 왜 남을 왜 끌어들여요? 원래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싸가지가 없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아마 열정과 사랑이 너무나 넘치니까 딴 사람 몰라도 나는 이런 거죠. 제 아내가 비슷해요. ENFP라 그냥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 많이 얘기해요. 대화할 때 보면 갑자기 끼어들어요. 대화와의 상관없이. 뭔가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아무 때나 집어넣어요. 저는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여보 이게 대화 주제가 있는데 거기 왜 끼어들어?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ENFP 이런 스타일의 형제나 자매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못 참아요. 제가 제 아내를 통해 베드로를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왜 나는 이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이런 충성, 맹세, 사랑 고백, 전 이런 거 받아본 적 없습니다. 31년을 신학교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얘네들 다 선생님 버려도 나는 선생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제자 한 명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목사님 부르면 5분 만에 달려오겠습니다 이런 제자가 몇 명인데 하나는 인천 살고 하나는 캐나다 살아가지고 걔네들이 5분 만에 어떻게 오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서 그런 말 들으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 드려본 적 있으세요? 장로교인데 이런 고백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런 사랑 고백 듣고 꿈쩍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충성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너무 얘가 나댄다, 얘가 너무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충성맹세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 이제 베드로를 안 좋게 생각해요. 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 고백이고 충성 맹세예요? 주님께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적 있습니까? 저는 젊었을 때 이런 고백을 주님께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왜 지키지도 못할 고백을 해가지고 허풍쟁이가 됐냐.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인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왜 나대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지키지 못할 고백이라고 하더라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지 아예 고백하지 않는 게 과연 더 나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연애하고 살면서 더 분명하게 느낀 건데,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고백을 안 하겠다고 버텨서는요 여인 하나를 낚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연애 시절에 제가 이제 1시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제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뿔뚝한 임신한 자매가 저희 반에 있었어요. 나이가 드신 분인데 제가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방을 몇 번 들어줬어요. 이 우연한 가방을 든 행위가 끝내는 이 전도사님 마음에 이 친구가 착하구나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이게 하나님 우연을 사용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안 착하거든요. 저 약간 친데레 스타일이거든요. 속은 따뜻한데 겉은 약간 차갑거나 틱틱 대는 이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아기를 낳고 100일 되는 날 몇 명을 초대한 거예요. 자기 집에 갔더니 웬 자매가, 키가 큰 자매가 1m 한 71.5 되는 자매가 아기를 이렇게 업고 있는데 소개를 내내 안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내내. 이제 그 다음날 전도사님한테 그 자매 누구예요? 물었죠. 그러니까 관심 있어? 아니 없어요. 끝났어요.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나가지고 갑자기 자기 집에 점심때 가자는 거예요. 제가 서당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방배동에 그분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걸 왜 가요? 그러니까 아니 한번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어. 갔더니 그 자매를 데려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저보다 3cm가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애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한 달 만에 프로포즈하고 3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쳤죠. 완전히 우리 집 애들이 미쳤다. 제가 봐도 미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군지 모르고 결혼했어요. 제 아내도 제가 누군지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도 43년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귄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애하고 결혼한 다음에 둘이 이제는 한 몸인 즉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딱 이렇게 인을 찍었기 때문에 살면 되는 거예요. 왜 못 살아요?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한테 연애 시에 뭐라 그래? 내가 당신을 철학적으로 100% 사랑할 수는 없어도 문학적으로는 100%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소?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유치하게 그지없는 개똥천하기잖아요.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될 거를 철학적으로는 100% 사랑은 못해도 문학적으로 100%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아내가 이 말이 너무 멋있었대요. 제가 이제 만난 지 한 달 만에 프로포즈 했다고 하잖아요. 한 달쯤 됐을 때 제가 강촌으로 놀러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돗자리 하나 준비하고 이제 그 자매가 음식을 장만해서 오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 집 앞에 샌드위치 잘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57년생 닭띠지만 나는 모이는 안 먹어요. 그 다음날 유부초밥이랑 김밥을 싸가지고 오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강촌에서.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코 밑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고 그 음식을 먹고 제가 갑자기 마음이 열려가지고, 원래는 사랑한다고까지만 고백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물려서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날 강촌에서 꽃 한 송이도 없이, 그 다음에 반지 하나 없이. 그래서 아내가 맨날 드라마 보다 그런 거 나오면 내가 너무 싸게 팔려왔어 막 이러는데, 누가 얘라고 하라고 했어요. 나도 몰라요. 그냥 결혼하자 그런 거예요. 그냥. 그 내가 이제 왜 그러면 유부초밥이랑 김밥 만들어 갖고 왔냐 직접 그랬더니 그게 너무 멋있었어. 나는 모이는 안 먹어. 이게 너무 멋있었는데 이게 평생 자기 발등을 찍을 줄은 몰랐다 이거죠. 저 바깥에 음식 잘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아내가 해주는 밥을 제일 좋아하고. 그러니까 원래 제일 멋있는 그 모습이 평생 족쇄예요. 박력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성격인 거죠. 남편 다 그러시죠, 그죠? 멋있는 줄 알았는데.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월급 14만 원 받을 때 덕수궁 돌담에 앉아가지고, 덕수궁인지 뭐 경복궁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 머리는 덕수궁인데 안에 자꾸 경복궁이라고 해서 우기고 있는데 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다가 교회에서 잘리거나 학교에서 쫓겨날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리어커를 끌 건데 자매가 리어커를 밀 수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시대에는 항상 리어커가 나와요. 나 리어커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아주 공손하게 리어커를 밀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 착한 자매로 생각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서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툴툴거리길래 제가 지금 리어커를 끄는 것도 아닌데 그때 리어커를 끌면 민다며 그랬죠. 자기가 민다고 한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때 당신이 리어커를 끌 사람으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게 말을 해야지. 리어커를 안 끌 건데 끈다고 저는 크소리 빵빵 치고 아내는 안 밀 거면서도 민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가 뻥치니까 여자도 뻥치면서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 거죠. 아니, 지키지도 못할 사랑 고백은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아내를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어요. 손에 물방울 한 방울 안 묻히겠다 이래 놓고는 물방울 안 묻히기커녕 물방울만 묻히게 만들잖아요. 남자들 다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이 사람 한번 믿어볼 수 있을까 이러는 거지, 어떻게 지키지 못한 사랑 고백은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아내를 얻죠? 못 얻어요. 요새 우리 아들들이 왜 결혼을 잘 못하냐? 얘들이 뻥을 못 치는 거예요. 답답한 애들이에요, 걔네들. 그렇잖아요. 나는 가진 거 별로 없다. 우리 집안 그렇게 부유하지 않다. 그러나 천부 아버지께서 다 갖고 계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니까 나만 믿어라. 이러면 대전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아내한테 그랬죠. 아내 될 사람한테 먹여도 내가 먹이고 굶겨도 내가 굶긴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게 하지 않겠다. 멋있었다고 그래요. 아직까지도 제가 누구에게 손 벌리게 하지 않았어요. 진짜 그거 하나만큼. 그렇죠.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없는 거지 가오가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때로는 큰 소리 빵빵 치고 이렇게 해야만 이 인간 한번 믿어볼까 이래가지고 자매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건데 뭐 그냥 쪼잔해가지고 그런 말도 못하고 나는 학벌도 없고 뭐 집안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답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 지키지 못할 고백을 했다는 걸 비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과 성전 수비대에 이끌려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이 끌려갈 때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그를 따라간 제자는 요한과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했잖아, 지가. 그럼 나중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너 뭐 했냐 이 말. 그러니까 말 안 한 고백을, 물론 사실은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지만 성경에 기록된 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제일 세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베드로 네가 제일 먼저 말했는데 그럼 너 뭐 했냐 이렇게 야단 맞고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따라간 거 아니에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 임명받을 때 고백했잖아요. 교회 상모습으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떠들었으니까 이렇게 기도 부흥에 이렇게 하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떠들어 놓고 안 나와요. 그래서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끝내는 베드로에게 걸림돌이 된 거죠. 가야바 대제사장 집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해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기껏 여종의 질문 앞에서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밀어요. 이제 베드로가 불안해가지고 아래문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던 도중에 다른 여종에게 동일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며 부인해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분을 나 그 사람 몰라. 그 사람이죠. 그냥 부인하지, 맹세하며 부인해요.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야, 내 목소리 보니까 너 예수당이지 라고 하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요. 결코 실족하지 않겠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 때문에 실족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너무 아쉬워요. 그 미리 울지 닭이 미리 울었으면 1번이나 2번밖에 부인을 안 했을 텐데 이 닭이 늦게 우는 바람에 얘 3번 부인한 거예요. 정말 너무 아쉬워요, 진짜.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그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할 만큼 든든한 반석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교회 모퉁이 뚫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족해서 끝내 맹세하며 부인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신비가 뭐냐면 이러한 이제 뜨거운 사랑 고백과 죽음에 이르는 충성 맹세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며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 좌절과 고통을 겪은 다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다시 서게 되어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는 반석이 된 거죠. 만일 베드로가 사랑 고백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부인한 게 눈에 안 띄었겠죠, 사람들의 눈에. 어차피 다른 제자들은 뭐 베드로처럼 이야기했다 이게 전부고 정확하게 무슨 워딩으로 말했는지 모릅니다.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제자들은 사랑 고백하지도 않았고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도 않았지만 베드로만큼 비난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닷가에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떡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숯불이 뭐냐면 베드로가 숯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그때 여정의 질문에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숯불은 부인했을 때 그 숯불을 가리켜요. 똑같은 단어예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늦달까지 달려 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때 왜 다 나를 버렸냐?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 죽을지언정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며 너 뭐 했냐 이렇게 야단을 치셨을 텐데 제자들을 위해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 먹으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먹먹해져요. 과연 제가 베드로에게 묻고 싶은 건데 그 아침에 떡이 목구멍에 넘어갔는지 진짜 묻고 싶어. 조반을 먹을 때까지 침묵하시던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왜 부인했냐?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3번씩 나를 부인했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옛날처럼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겸손하게 답하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왜 그래요? 그 전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죠.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 서서 주님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사랑 고백하고 충성 맹세한 다음에 끝내는 이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없었다면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즉
사함이 많은 거고, 사함이 많은즉 사랑함이 많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 장로교회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랑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교리적 고백에만 딱 머물고, 그 다음에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안 하니까 죄를 저지른 것 같지 않죠. 사랑 고백했다가 중성맹세했다가 지키지 못한 그런 잘못이나 허물이나 죄가 없으니까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뭘 용서받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닭이 우는 걸 보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울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이 자꾸 그걸 회개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려워요. 아마 좌절과 회한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라도 로마 병정과 성전 수비대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저항할 수 있겠어요? 떠나는 게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는지 몰라요. 그 때문에 베드로도 사실은 허풍선이고 그냥 지키지도 못할 고백을 마구 해야 된 그런 인간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는 인물이에요. 진짜 이제 ENFP 같아요. 제가 보니까 베드로가 그냥 그 당시에는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 얘네들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끝내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주님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회개한 거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자꾸 왜 한국교회는 왜 회개를 강조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교회 설교를 끝나고 났는데 그냥 주일날 설교 하나 끝냈는데 왜 교수님은 왜 회개를 왜 강조하지 않냐? 참 별분 다 있어요. 아니 제가 하든 말든 뭔 상관인데, 아니 제가 게스트로 가가지고 설교를 끝냈는데 와가지고 뭐 교회 개혁연대인가 뭔가 거기에 뭐 느헤미야 연구원이 거기 다니는 집사라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오랫동안 요단강에서 회개에 이르는 그런 회개하라고 그렇게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회개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개에 이르는 자유와 회개의 능력이 없으면 회개할 힘이 없고 회개를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능력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회개가 잘 안 되니까 회개하는 영을 달라 그러기도 하고, 부흥사 목사님들이 뭐 어떤 사람이 회개했는데 뭐 이렇게 방석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 설교 들으러 삼각산에 기도원이 엄청 많으니까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중3 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등록금 못 내서 학교 못 다니고 중학교 3학년 애가 뭔 잘못을 많이 저질렀겠어. 지나가다가 복숭아 몇 개 따먹은 거, 뭐 이렇게 여학생들이 있는데 그냥 이쁘다 그렇지 제가 뭐 여학생에 대해서 저는 한 번 여학생 손 만질 수, 진짜입니다. 여자 손 전 만진 적 거의 없습니다. 저 악수 잘 안 하거든요. 오늘 어떤 자매님 악수 하나 하긴 했는데 하자고 그래가지고 여기 주차 봉사하는 분이 뭐 맨 앞에 이제 앉는다고 그러니까 한번 손 악수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했는데, 저 원래 여자분들이 악수 잘 안 합니다. 제가 내가 거의 유일한 여자입니다. 뭔 얘기하다 지금 갑자기 지금 회개. 아니 뭐 회개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회개의 영을 달라고 막 무사 목사님 그러니까 회개의 영을 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뭘 잘못한 게, 그 다음에 복숭아 좀 따먹으면 안 돼요? 옛날 목사님들 너무 심하셨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집에 지나가는데 복숭아 자두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 따먹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이 안 사주니까. 물론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거 막 뭐라고 그러면서 죄의식 불어넣는 건 도움이 안 돼요. 뭐 따먹을 수도 있는 거지.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몇십억씩 몇백억씩 그런 거 안 하면 되는 거지. 그 복숭아 몇 개 따먹었다고 그렇게 그냥 막 죄의식 불어넣고.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가 누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요? 직접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에게 너무 분명해요. 베드로가 뭐 했어요? 통곡하고 온 다음에 회개하고 뭐 주님 따라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고기 잡겠다고 지금 바닷가 나간 거 아닙니까? 뭘 회개해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야단치거나 혼내거나 이유를 묻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베드로가 회개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와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수정빛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때로는 찬양팀의 찬양 가사를 통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 안수 집사님의 대표 기도를 통해 뭔가 이렇게 만지시면서 너도 똑같이 한번 고백해봐, 하나님께 사랑 고백해봐, 충성 맹세 한번 해봐, 내가 가진 걸 주님께 드리겠다고 한번 고백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나중에 지키지 못할 것 같더라도 하라는 거죠. 우선 하고 지키려고 애를 써보고 그거 못 지키면 죄송합니다, 못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하려고 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해야 되는데 제가 옛날처럼 지키지 못할 약속 한 번도 안 하고 전과 기록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또 뭐 하냐 이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나중에 지키지 못할 고백이라도 우선 멋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TV 드라마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게 됐는데, 아내가 보는 이제 드라마인데 지나가다 갑자기 제 눈과 귀를 확 참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나를 기다릴 거예요? 자매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천년에 한 번 우는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미친놈. 제가 목사인데 천년에 한 번 우는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미친놈. 제가 만약 결혼 안 했다면, 총각이라면 저 멘트 가지고 여러 자매를 녹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미친놈이라고 말했지만 미친놈이죠. 아니, 천년에 한 번 우는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그런데 그 자매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는요, 이렇게 구역장 그래가지고 구역장 가방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딱 들려주면 목사 전도사 이상의 열정으로 난리치며 섬겼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무엇이 이상적 교회냐 그러면, 목사는 장로교 목사, 교인들은 순복음교회 교인들. 이게 이상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성도님들은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바치겠습니다, 인생 재산 바치기 뭐 이러는데, 이제 목사님 워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정신 차리고 해라 이래야 되는 건데, 앞에서 목사는 뭐 난리치면서 오순절 같이 하는데 교인들은 앉아가지고 장로교회 한번 해보시죠. 되나 안 되나. 사랑하는 우리 수원빛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데, 결혼한 지 이제 제가 43년 됐는데 30년이 넘어간 때부터 저희 집에 사랑 고백이 끊겼어요.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윽한 눈빛으로 갑자기 어느 날 아내를 바라보고 여보 사랑해? 라고 했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저를 보고 아내가 똑같이 대답을 했는데 끝에 해자로 끝나는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뭘 원해? 아니, 평소에 뭐 사랑해 이랬어야지 갑자기 사랑한다면 한 번도 안 하더니 갑자기 뭐 사랑해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뭘 원하는가 보다, 그런 거죠. 사실은 결혼 생활을 하려면 사랑 고백 필수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맨날 제 아내한테 하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로 제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제 아내가 키가 크고 사실은 또 이렇게 등치도 있는 자매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여보, 옛날 어른들이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은 못 산대.
계속 그랬죠. 그럼 이제 제 아내는 여우 스타일은 아니에요. 곰 스타일이기 때문에 대꾸를 안 해요. 그냥 이야기해라 이러고 아예 대꾸를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왜 그런 말을 옛날 사람들이 했을까요? 옛 어른들이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하는데 밥 준비 안 하는 여우랑 사랑해라는 말 안 하고 밥 준비하는 곰이랑 뭐가 더 좋냐? 옛날 어른들은 사랑해라고 말하는 여우가 낫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언젠가 한번 갑자기 여보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여우보다 곰이 낫대. 제가 보니까 진짜 여우보다 곰이 난 것 같아요. 지금은 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런데 왜 남자들이 옛날 어른들이 왜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은 못 산다고 했을까? 똑같은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 주님을 향한 충성 맹세, 이게 사라지고 나면 삶은 밋밋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수전빛 교회 이제 모여가지고 이게 찬양할 때 그냥 고백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리. 그냥 해요. 오케이. 지금 당장은 내가 지금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내 모든 걸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제 딸내미가 제가 이제 대학원까지 공부를 시켰는데 압구정동에 아반떼라고 동그란 거 4개 있는 차 있죠? 권사님들? 동그란 거 4개 있는 게 아반떼라는 아니죠. 아우디라는 차인데 아우디. 제가 화란에서 공부했는데 화란에서 독일로 이렇게 나오면 고속도로에 제한이 없는 그런 아우토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제가 이제 그 조그만 차 프라이드 같은 차 타고 다녔는데 저 모르고 아우토반에 딱 들어간 뒤에서 그냥 번쩍번쩍 막 쫓아오는 거예요. 옆으로 비했는데 순식간에 막 거의 한 170, 80km 가요. 거기가 BMW, 벤츠, 그 다음에 아우디예요. 이 3개인데 제일 싼 게 아우디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기사를 신문 기사인가 방송을 보니까 압구정동에 아반떼래요, 아우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딸내미한테 전화했어요. 야, 예지야, 아우디가 압구정동에 아반떼라는데 아빠 사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빠 내가 사줄게 이랬어요. 대학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딸내미가 언제 아우디 사주나 그게 엄청 저의 기대였는데 갑자기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돈 한 푼 안 벌고 졸업하는 그 해 2월에 결혼했어요. 무슨 돈으로 결혼하냐니까 몰라 이래가지고 내 돈으로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났어요. 근데 아우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우디 말이.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아우디 언제 사주냐? 얘기했더니 제 딸내미가 아빠 목사가 무슨 외제차 타령이야? 정신 차리고 나중에 유럽 가면 내가 카드 하나 줄 테니까 그때 가서 여행이나 해. 이게 끝이. 그렇지만 그 아우디를 사주겠다는 그 말이 지금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안 사주지만 제가 또 사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안 사주지만 그 사준다고 그러니까 제 손녀가 뭐 사준다고 그래. 핸드폰 사준다니까. 핸드폰 할아버지 사줄 거야. 내가 비행기도 사줄 거야. 걔가 무슨 수로 비행기를 사주겠어요. 그래서 손녀가 비행기를 사준다는 말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만약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아버지라 그러시고 너희 자녀라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또 베드로를 보면 너무나 분명해요. 그 베드로는 저는 누굴 제일 좋아하냐면 저는 최근에 베드로입니다. 저의 성격과는 다르지만 베드로를 본받으려고 그러고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의 가운데 마음을 만지신다면 제가 나중에 지키지 못할 고백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충성 맹세하라면 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전빛 교회 성도님들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하시고 그러다가 또 잘못해서 부인도 하고 또 배신도 하고 그럴 일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위해 남은 생애를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